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믿음을 갖자. 사람들은 힘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힘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믿음의 힘이 필요한데, 저는 보이는 힘만 힘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희망도 힘입니다. 소망도 힘입니다. 꿈도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서 역경과 환난과 절망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희망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희망을 부어 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절망을 이깁니다. 희망이 있어야 낙심을 이깁니다. 희망이 있어야 난관을 이깁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가서 85년 개척해서 3년 만에 하나님 축복을 해서 거의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남의 감리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넘쳐가지고 미국 장로교회를 샀습니다. 조그만 한 300명 들어가는 좌석에 있는 장로교회를 사서 이제 예수 헌당을 해야 되는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조영기 목사님 마침 산호세 집회로 오신다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시는 길에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이 입당 예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갈게. 그리고 그때가 89년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 이제 산호세 집회를 마치고 저희에게 오시기로 다 약속하셔 비행기표 다 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호텔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오시기로 된 그 전날 집회하시는 산호세 집회하는 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호세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야구장이 무너지고 막 대단한 피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도 집회를 간신히 마쳤는데 산호세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문을 닫았어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 비서들이 연락 왔습니다. 이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못 가십니다. 왜 못 오시? 공항이 문 닫았습니다.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내일 우리도 집회해야 되는데 목사 오셔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다시 공항이 열렸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열렸어요. 그래 목사님 오시게 됐어요. 그래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부두 노동자가 퇴근하려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산호세 고속도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1층 고속도로, 2층, 3층 막 회전하는 고속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 고속도로가 무너진 거예요. 중간이 무너져가지고 연결부이 무너져가지고 밑에 차가 수백 대가 다 깔린 겁니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 그런데 부두 노동자가 하나 버크 헐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고속도로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깜깜해요. 다 막 그냥 잔재가 쌓이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막 깔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고 막 자기도 꼼짝 못해. 이 자리에 의자에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차가 찌그러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는 겁니다. 산소도 희박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절망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진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구조대가 올 거야. 나는 죽을 수 없어. 하나님 구조대를 보낼 거야. 그건 희망을 가진 겁니다. 광산에 갇힌 사람도 희망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절대절명의 시기에 희망을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을 때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희망을 넣으시는 이 희망을 가졌어요.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또 희망을 가진 것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 파이를 좋아했어요. 애플파이, 배로 만든 파이 있는데 미국에는 미국 사람이 굉장히 파이를 좋아합니다. 맥도날드 팔고 있는데 배로 만든 파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이 소원이 뭐냐면 주님 죽어도 한번 먹고 죽게 해주세요. 죽어도 한번 먹고 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먹으려면 집에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사람이 뭘 자꾸 먹고 싶으면 침이 생기고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숨이 넘어가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만든 파이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비를 넘기고 이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89시간을 견뎠더라고요. 전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산소도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문기자들이 막 살아나온 사람은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ABC, MBC 뉴스가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로 만든 파이 먹고 죽으려고 살았다. 이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끊임없이 희망으로 펌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망에 내려가면 또 희망을 퍼놓고 또 희망을 퍼놓고 그래서 89시간을 견뎌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MBC, ABS, 텔레비 전부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그때 죽은 사람을 통계를 내는 그 중에서 어떤 부동산 에이전트인데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차가 그렇게 찌그러지도 않고 고속도로 약간 막히고 위에 콘크리트가 좀 했지만은 창문을 열 수도 있고 이러면 공기도 충분히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3시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도 역학조사들이 사고조사들이 왜 죽었나 도대체 이 사람은. 죽을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은 지레 겁을 먹고 절망한 겁니다. 아, 이거 죽는구나. 내가 이래 죽는구나. 빨리 유서를 써야지. 그래서 노트를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고속도로가 지진이 생겨가지고 나는 죽습니다. 숨이 가쁘지도 않은데 생각 속에 숨이 가쁜 것 같아서 숨이 가쁩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코에서 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절망을 선택한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절망을 선택한 겁니다. 낭망한 겁니다. 죽을 것 선택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3시간 만에 죽었는데 의사가 전혀 죽을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한 사람 와서 절대 이 사람 죽을 환경이 아닌데 왜 죽었느냐? 심리학자들이 역학조사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죽었다. 산소가 부족해 죽은 게 아니에요. 차가 눌려 죽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두 사건을 보고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과 절망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자유의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낙심할 것이냐 희망을 가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쳤으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는 절망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너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낙심한 사람은 금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망한 사람은 성경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절망을 다 해놓고 거기 무슨
여러분 성경이 필요합니까? 거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책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라서.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장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안개를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불신과 낙심과 좌절과 안 된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그것이 완전히 만연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걷어내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걷어내세요. 그리고 희망을 펌프질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희망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가스만 에너지가 아니에요. 휘발유만 에너지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잖아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희망은 에너지입니다. 옛날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이 물 없이는, 음식 없이는 40일 살고 물 없이는 4일 살고 공기 없이는 4분 산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세상에 주는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거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희망하고 예수님이 주는 희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희망은 그냥 뜬 구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망은 정말로 살아있는 희망이요, 능력의 희망이요, 열매 맺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은 삶에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하죠. 왜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왜 장사 열심히 합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노력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맥이 풀려가지고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합니다. 장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삶도 제대로 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와요. 패션이 와요. 희망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열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하는데 오레곤엔 대학이 2개 있습니다. 저 유진에는 문과대학이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이 있고 저 코발리스는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저 대학은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여기 학생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주민들도 있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한인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그 교회 한 거리로 150명 이상 됩니다. 그건 제가 주일날 낮에는 유진 오레곤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가서 또 저녁 거기는 저녁 7시가 메인 예배입니다. 낮에는 뭐 목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한국 사람, 그 한국 유학생들이 오거나 한국 교환 교수가 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교회 와요. 참 예수 믿는 환경이 좋아요. 절간은 없으니까 전부 유학생이고 누구 오면은 한국 사람 만나려면 반드시 교회 와야 돼. 한국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에 이러면 의사, 소아과 의사도 있죠, 내과 의사도 있죠, 뭐 산부인과 의사 다 있어요. 미국서 병원 한번 가면 돈 엄청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아과 의사가 아이들 다 봐주거든요. 그래서 전부 교회 와야 돼요. 또 대학교 교수들이, 지도 교수들이 많아요. 종신 교수들이 많아가지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와서 인사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새신자가 왔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온 건 처음 봤어요.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박사학위하러 오는데 이 사람 40이 돼가지고 왔어요. 난 교환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가서 진 교수님, 교환 교수로 오셨어요? 아니요, 저 학생으로 왔습니다. 아니 40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박사학위에 필요해서 왔습니다. 항공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전자공학 교수인데 공부하러 온 겁니다.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아니요, 난생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 교회 와서 이번에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꿈을 낳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이 꿈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 꿈이 오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와서 예수 믿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몰라요. 안 올 것 같은데 꼭 오더라고요. 꼭 와가지고 묻는 것도 많아요. 과학자라서 얼마나 아주 많이 나한테 물어보는지 어떨 때는 막 짜증나요. 근데 아주 열심히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오래고는 안개가 많이 끼는데 안개 낀 저녁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신방 좀 오실래요? 되게 학생들은 신방 오는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하기 바쁜데 목사 오면 나보고 내가 신방 간다면 목사님 공부나 하세요. 신방 올 필요 없습니다. 나보고 공부나 하래. 신방 안 가는데 신방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상담할 일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안개 낀 저녁에 쫙 고속도로 올라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사는 그 기숙사 근처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왜 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과학자라서 절대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꿈 그리고 그런 건 미신에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신비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고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꿈은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어요. 느부갓네살 꿈은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목사님 꿈 좀 해석해 주세요. 와 꿈을 뭐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시. 그런데 정말 이거 꿈을 잘못 해석해주면요 교인이 떨어지거든요. 비율을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뭐 내가 꿈을 뭐 해석을 어떻게 해요? 내 꿈도 내가 해석 못하는데 그래 주님 기도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주 난감이 차시요. 저는 30살이고 그 사람 40살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대학교 교수예요. 다 와가지고 있는데 또 주위에 몇 사람이 딱 이 목사 신령한가 안 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해 신령하고 해석 못하면 신령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레곤 비치에 나갔습니다. 그 비치에 나가는데 2시간이면 비치에 나가 태평양 바닷가에 나가서 자기가 고기를 잡았더래요. 바다 낚시를 했는데 거기는 도미가 잘 잡혀요. 그래 딱 던졌는데 다른 사람은 못 잡아는 자기는 딱 하니까 도미가 크게 잡히는 거. 와 사람 박수를 치고 도미 잡았어요. 또 한 마리 잡았어요. 그 또 던지니까 또 잡힌 거예요. 근데 뭐 이 너무 그 꿈이 좋은 거예요. 이 잡히는 꿈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 잡았는데 너무 좋은데 이 도미를 2마리 잡았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이. 근데 내가 옆에 있더래요. 그래 잡았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 목사님 이제 해석해 보세요.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해석을 시키는 거예요. 제 2개가 뭐예요? 또 2개 왜 물고기는 뭐고 2개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광석전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물고기 2마리는 저 사람의 소원이다. 저 사람의 소원이 2가지가 있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2가지 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 소원은 그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소원은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박사학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 지금 지도교수가 영어도 못하죠. 나이도 많으니까 매번 퇴짜라가지고 박사학위 받기가 아주 그냥 물 건너 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박사학위 못 받고 한국 들어가면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 캄캄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거기도 기도 하나님 박사학위 주세요.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에요. 2번째는 박사학위 받고 여러분 되게 박사학위 받으면 되게 대학교 가서 조교를 하든지 연구 해가 조교를 하든지 되게 해요. 포스닥을 하든지 아니면 연구 조교를 하든지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나사 본부나 아니면 국방과학본부나 아니면 미국에서 락히드라든지 큰 방위산업체 가서 연구원으로 있다 가기를 원하는. 그래야 한국에 와서 빛이 좀 나거든요.
내가 미국 국방산업하면서 일했습니다. 근데 미국 국방산업은 시민권 없이는 안 받아요. 왜? 보안 때문에 절대로 외국 사람 안 받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문은 이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 교수님, 첫 번째 고기는 바로 당신의 박사학위입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하지, 이 사람아.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자기 꿈은 자기 창피해서 말을 안 하고 자기 꿈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그거 원한 거예요. 늘. 두 번째 꿈은 당신 미국 방위산업체에 들어가길 원했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다시 돌아가려면 방위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이 있어야 제가 스카웃됩니다. 그냥 박사학위 받아가고는 사람이 나를 안 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그거더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저한테 꿈 가져오지 마세요. 지금은 좀 해석 못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하더라고요. 열정이 들어온 거예요. 희망이 있으니까, 앞에 보이니까 막 열정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여러 군데 다 이력서를 내는데, 샌디에고에서 유명한, 우리나라 다 아는 유명한 방위산업체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방위산업체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시민권 주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시민권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그래가지고 특별 이민을 해가지고 시민권도 줘가면서 이 사람 방위산업체 연구원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오레곤에서 이사 가는 날, 우리 갔는데 막 부둥켜 안고 웃고, 자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모 대학에서 최고 지도까지, 그리고 한국전자공학협회 이 사람이 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누구라면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들어가니까 열정이 오더라고요. 희망이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희망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노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희망을 가져야,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말씀의 축복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여러분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열정이 들어오고 힘이 생겨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난관을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이 난관을 뛰어넘을 열정이 없어요. 너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낙심해가지고 좌절합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은 성경에 보세요. 38년 된 기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늘 기다렸지만 아무도 또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냐고 끝내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야. 38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근데 순복음 신앙이 다 좋은데 뭐가 하나 나쁘냐면 너무 인내를 못해요. 기도 나가지고 쥐야 하다가 그냥 5만 대 바로 식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려. 좀 기다려야지. 인내해야지. 뜨거운 건 좋은데 너무 빨리 식어. 예? 꿈은 좋은데 인내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을 가지고 38년 아니라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13년 됐고 아브라함은 25년 인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지만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희망은 역경과 난관을 극복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을 때 부활절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풍선을 줬어요. 수소풍선. 수소 넣으면 풍선이 뜨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에서 수소를 사다가 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퓨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주면은 이 수소가 딱 떠요. 3개, 4개 묶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부활절 날 계란 주는 게 아니라 이 수소 이 풍선을 줍니다. 여러분, 에드벌은 타보신 분 있어요? 풍선 타보신 분 있어요? 저는 한번 타봤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번 타봤는데, 와, 그걸 타니까 바람을 쫙 넣으니까 사람이 쫙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강도 건너가고 산도 건너가고 뭐 정글도 다 건너가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요, 난관을 건너뜁니다. 장애물을 건너뜁니다.
여러분 어떤 강도 건너갑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처져가지고 아무도 못 가요. 거기에 환경이 눌려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여러분 죽고 맙니다. 그러나 희망이 들어가면 이 코로나19도 확 뛰어넘고 부도도 뛰어넘고 암도 뛰어넘고 모든 걸 건너가는 거예요. 희망이 약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주유소라고 그래요. 왜? 휘발유 넣어주는 거예요. 다 그냥 차가, 인간 차가 다 망가졌어요. 휘발유 쫙 넣는데 교회는 여러분 수소를 넣어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수소를 확 넣는 거예요. 희망의 수소를 팍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희망이 하나도 바닥이야. 억지로 교회 왔어 오늘도. 갈까 말까 에이 그래도 가자. 에?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분에게 희망을 왕창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어야 장애물도 건너뛰고 희망이 있어야 낙관도 건너뛰고 희망이 있어야 좌절도 건너뛰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되고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희망은 미래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석은 쇠를 이끌잖아요. 나침판은 배를 이끌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누가 이끌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누가 이끕니까? 교수가 이끕니까? 교수도 내일 일을 모르는데 누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주님이 1년 전부터 모든 걸 정리하라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한국 다 모든 우리 아들도 여의도 있다가 미국 들어갔잖아요. 다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는데 코로나가 온 겁니다. 야, 저는 여기 오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큰 교회 목사들 돈 빌리려고 난리예요. 응? 내가 그거 보면요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미래 성경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하면 복을 얻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돈 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땅 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뭐 준 거 아닙니다. 낙타 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미래를 준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 희망이 미래를 이끄는 겁니다. 희망이 미래를 이끕니다. 여러분 희망이 미래를 이끌고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한 걸음도 앞서서 나가지 못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내일을 향해서 가고 희망이 있으니까 바다를 건너고 희망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희망이 있는 게 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연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인도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지식이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꿈과 희망이 있어야 그 꿈과 희망이 내일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요엘서도 모르니까 너희 늙어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꿈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줄지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사람을 인도합니다. 내가 희망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마. 내가 희망이 있느냐? 내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 병을 치료하마. 예? 바데메오 소경도 보세요.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제 희망은 뭐냐면 눈뜨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서. 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예수님 받으면 고쳐요. 왜? 희망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자초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뭘 뺏어가느냐? 돈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와서 여러분 희망을 뺏어가는 겁니다.
꿈을 뺏어가는 겁니다. 소망을 뺏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 아시죠? 보이는 돈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와서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느냐? 희망을 뺏어.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절망이야. 너는 꿈을 갖지 마. 너는 소망을 갖지 마. 너는 꿈을 갖지 마. 그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 우리에게 우리의 꿈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좌절하죠.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합니까? 육체가 멀쩡한데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19세기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서 이 어린 아들이 공장에 나가면서 또 구두를 닦아서 돈을 벌고 먹어 사는데 늘 웃으면서 구두를 닦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으냐? 아니요. 그렇지만 저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구두 닦기 전에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얼마나 문학적인 재질을 하나님 주셨는지 제2의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의 작품 올리버 트위스트는 여러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스크루지 나오죠. 욕심쟁이 스크루지.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전 세계에 이 사람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이 구두 닦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성공했느냐? 이 사람이 어디니까 희망을 가지니까 천재적인 작가의 소질을 주신 것입니다. 학교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재적인 소질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어휘력을 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희망을 가슴에 채우고 가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셋째로 희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무조건 기계처럼 만들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래 말래. 그건 네 자유의 의지다. 선택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억지로 밥 먹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 씌워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두시고 절망과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해야죠. 영국의 성직자 조지 캠벨 보건이 1871년 시카고 대화제 때 가서 시카고에서 위로하러 설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불길이 지나가 다 타버린 데 가서 상가에 가서 위로하는데 한 상가에 가니까 팻말이 붙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느냐면 나는 모든 재산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화마가 나의 희망은 태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다시 장사할 겁니다. 마귀가 이 사람의 희망은 태우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희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희망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고를 갖지 마시고 긍정적인 선택하셔야 돼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를 선택하십니까? 긍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정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오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육체도 열매가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하면 지력이 생깁니다. 열매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노력하면 돈을 법니다. 열매가 생기는데 그러면 희망의 열매는 뭡니까? 희망의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거둬요. 사람은 배신해도 절대로 희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희망을, 해와 달과 11별이, 해는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상징하고 11별은 자기 형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본 거, 사람은 지도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 것은 경제력을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로 축복하시고 경제력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신 겁니다. 그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가서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디발이 감옥에 넣었습니다. 보디발이 배신했어요. 술장관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장관이 또 배신했어요. 사람은 다 배신했습니다. 환경이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망은요, 어떤 경우에도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때도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은 네가 살아있는 희망을 가졌느냐, 영생의 희망을 가졌느냐, 천국의 희망을 가졌느냐, 기도 응답의 희망을 가졌느냐, 병 고침의 희망을 가졌느냐, 능력의 희망을 가졌느냐, 축복의 희망을 가졌느냐, 오늘 주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너 희망이 있어? 꿈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지식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빈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진창한 그 빈속에 하나님은 희망을 넣어요. 너 살 수 있어. 너 잘 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요. 교회 오면 밥을 주나 돈을 주나. 돈 밥 안 줘요. 밥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희망을 넣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능력이 있는 희망과 놀라운 능력과 꿈과 소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나갈 때 여러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고 나면 꿈을 꿀 겁니다. 근데 저는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말씀을 꼭 성도에게 하라고 저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일어나라. 아니,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똑같이 코로나 물론 조심해야지만 덜덜 떨고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돌봐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이제 경제가 무너졌대. 제2의 IMF가 온대. 제 공황이 왔대. 이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살고 완전히 낙심되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때 어떻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을 넘어 파도를 넘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학자가 그렇게 많아도 IMF 못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소망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빈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희망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